오늘 저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 겨울이 다가오면 저희 집은 늘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 창고에 연탄을 쌓아놓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연탄을 쓰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들의 집들이 다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연탄에 불을 지피면 온 방이 훈훈해지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그 연탄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면 저희 부모님들은 온 가족이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탄에 불을 지피고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연탄을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늘 연탄불이 꺼질까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그 불을 점검하시고 교체하시고 온 신경을 그곳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연탄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돌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잘 돌보지 않아서 그 연탄불이 꺼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의 경건 생활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내려가서 녹음 파일로 된 성경을 듣기도 하고 신앙 서적을 읽기도 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내 영혼의 불을 지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기도, 묵상 등을 통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주님께 뜻을 맞추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내 영혼에 불을 지피는 일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연탄에 붙어있던 불이 잘 붙어 있는지 혹은 교체가 필요한지 점검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 불이 붙어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또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종종 하던 일을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책을 보기도 하고 필요하면 저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일이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영혼에 있는 그 불을 켜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영혼의 불을 지켜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무시하고 또 귀찮게 여겨서 영혼의 불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저는 저의 영혼이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영혼의 불이 꺼져가는 것이죠. 만약 그 상태를 계속 이어간다면 아마 결국에는 불에 타다 남은 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휘필드라는 사람이 웨슬리보다는 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휘필드는 웨슬리보다 더 많은 설교를 했고 더 많은 회심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심한 이후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두 사람에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휘필드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단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라면 교회에 가서 봉사할 것이고
예배드릴 것이고 그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사람들이 신도회에 꼭 가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감리교 신도회에서는 한 주에도 몇 번씩 웨슬리와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12명으로 이루어진 속회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매주 그들은 속회에 나와서 자신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점검해주고 서로 나누도록 권면을 받았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만일 사람들이 속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왜 자신에게 그 속회에 못 나오게 됐는지 꼭 그 이유를 알리게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속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할 정도로 그 속회를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즉, 웨슬리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사역은 수세대를 거쳐 이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필드는 비록 그 당시에는 많은 부흥과 회심을 보았지만 전통적이고 위대한 유산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휘필드는 비록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웨슬리의 일기장에는 자신이 설교했던 한 지역에서 신도회와 속회를 구성하는 데 실패했던 경험담을 적어놨습니다. 그는 대부흥이 있은 지 20년이 지나서야 펜브로크셔라는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지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하고 점검하고 각성시키지 않으면 사도처럼 설교를 한다 해도 살인자의 자식을 낳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이 펜브로크셔 지역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선포되었던가. 하지만 정기적인 신도회도 없고 제자 훈련도 없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10명 중 9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잠들어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휘필드처럼 능력 있는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자주 마트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물건 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직원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 직원분들도 저의 이름을 모릅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잠시 스쳐가는 만남도 아니고 한번 만나서 헤어지는 그러한 관계도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는 마치 가족처럼 지속적이고 헌신적이며 깊은 사랑과 신뢰가 기초가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내 영혼의 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께 연결되고 붙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만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간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인생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의 삶과 성품의 일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러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연스럽게 산다라는 그 의미가 저절로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못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어찌하지는 못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지 안 모실지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경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불을 점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기억해주도록 도와주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려는 마음이 없고 경건의 훈련도 없고 또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개인의 영혼을 점검해주고 이끌어주는, 소위 말해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를 노터치하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머물게 되면 그동안 내 마음대로 즐기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마르고 재미없고 따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오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 깊이 있는 웃음, 그리고 삶이 가져다주는 선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적당한 선을 지키고 절제하면 더 실제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따분하고 지루할 거다라는 생각은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지 않는 대가에 대해서 미국의 신학자 달라스 윌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은 지속적인 평안과 사랑으로 점철된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매사를 바라보는 믿음,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소망,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힘, 이 모든 것들이다. 즉, 죄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삶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지 않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저와 여러분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산다면 이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저의 딸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사랑의 편지를 쓰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고 선물을 주는 것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즉, 내면의 변화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비해 실천이 없고 선행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마치 행함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바로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발목이나 무릎 정도까지 차오르는 시냇물에 우리 몸을 담그고 있으면 그 시냇물에 의해서 우리 몸이 떠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이나 우리 머리까지 그 시냇물이 차 있다면 우리는 그 시냇물에 떠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분 뜻 안에서 우리가 떠밀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오히려 이기심과 음란, 정죄, 두려움과 염려, 불법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 또 갑질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문화계, 정치계, 경제계, 이제 그것을 넘어서 종교계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회보다 더 도덕적이고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살리고 거룩해야 할 교회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절대로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조차 죽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사랑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수없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정작 사랑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의 선한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일시적인 친절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파트타임식으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내면에는 그리스도께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내면이 변화된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고동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에 거하시는 귀한 존재들이고 엄청난 은혜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리고 특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강하고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치관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와 능력, 그 공급 아래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바로 얻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아름답고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메말라 있던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고동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기 원하는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주변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